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을 통해서 누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줄 알았겠어요. 지금 교회가 각자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육으로는 영으로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는 지금 다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뭔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한 계속해서 계속 전략적인 설교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계시적이고 전략적인 그 비밀들을 받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별명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구약의 선지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전략과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방법을 줄 믿습니다. 아멘은 들리지 않지만 다 환청이 들리나요? 아멘이 들려요. 감사하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뻘쭘합니다. 혼자 웃고. 굉장히 근데 참 익숙해지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100% 들어와도 우리 통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늘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좀 처음에 어리둥절하고 어색한 느낌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편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이렇게 100%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불완전한 통로를 통해서 또한 완전한 주님의 어떠한 그 뜻들이 또 성령의 감화 가운데 온전히 100% 전달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이렇게 익숙해지면 얼마나 오늘 자연스럽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은 좀 비록 어디를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사모하였으면 좋겠고요. 좀 이럴 때에서 여유를 갖고 위축되지 말고 또 좀 웃읍시다. 웃으세요. 웃으시고 웃어야 면역력이 증가되고 또 웃어야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먼저 우리가 오늘도 제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는 그 음성들을 저번 주 주일이죠. 회개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계속 또 회개하라에 이어서 회개하라뿐만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차원의 또 하나님 계시들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사항들을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사항들을 해석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본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라고 보내신 것이고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진행됨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성취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넷째 인이 떼질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났고, 또 그럼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따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온역 전염병이다. 이 전염병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라는 뜻이죠. 무엇에 대한 징계인가? 무엇에 대한 채찍질인가? 무엇에 대한 매인가? 물론 죄에 대한 대가요, 응분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고 매를 드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이 안에서 사랑과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로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 12절에 한번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외부인도 보고 타교인도 보고 계시는데
성우가 이제 읽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더라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성경책을 보면 역대상 21장 12절에 이런 말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는 그 공로의식과 또 그 행적들 가운데 자신의 이룬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사단의 충동질 가운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에게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그 틈을, 교만의 틈 가운데 징계를 내는 세 가지 중에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나온 세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다.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욥기에 보면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쓴 우박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러한 전염병 같은 부분의 이런 소요나 사태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며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칼, 그 전염병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이 일들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에게 멈추라고 했을 때 전염병이 멈춥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는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되어질 때 가운데 더 큰 바이러스도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것들을 죄송하지만 예견해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고센 땅에, 그러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화가 선포되고 진노가 부어지지만, 또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 징계, 저주, 이러한 차원의 위기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 은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지금 3,000명이 넘고 급속도로 기하급수적 지금 무슨, 이거는 정말로 이 상황만 보면 두려움이 정말 엄습하고,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유무도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려 드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를 범하는 그런 크리스찬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 무슨 말이냐? 중국하고는 틀립니다. 이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내냐? 바로 물론 우리의 교회의 죄악이다. 아니요, 나의 죄악이다라는 것들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 자녀는요 무관심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냐? 하나님은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IMF도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 결과물을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긍휼의 기도가 있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을 인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중보기도자들이 지금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고하며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랬어요. 더 굳게 될 것이고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냐고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다는 것은 저는 압니다. 그것은 다른 큰 단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 나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멈추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세상 관점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우리가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천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신천지인 줄 몰랐는데 이번에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 신천지 드러난 사람이 있고 모든 불륜과 이러한 이단의 소행들이 만행들이 빛 가운데 노출되고 있고 그럼을 통해서 신천지는 지금 서서히 균열하고 무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 숙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고 결국 바벨론을 하나님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은 마귀를 우리 믿는 자를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참과 거짓, 알곡과 축정이 거짓과 진짜를 나누는 도구로서 마귀를 마지막 때 사용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살펴보시고 근육을 만들어 가시고 정금같이 나오며 우리의 땅을 고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흥을 맛보는 심령 우리가 바뀌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고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단이 잘 되는 것 같고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교만한 자가 창성하며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결국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나님 집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예배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금식을 또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뭐 며칠 금식을 한다든지 뭐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각자 자원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동이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했던 설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때가 진행될수록 알다시피 이제 영광이 큰 만큼 심판이 크다고 했고 마땅히 지금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 안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오기 전에 혼란과 소요와 분쟁과 난리 소문들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이고요. 성경에는 벌스팽이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 산고의 진통처럼 점점 주기는 짧아지고 굉장히 진통은 커진다 그랬어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신처에 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친밀함의 방을 맛본 자들은 그 친밀함 가운데 보호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도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하 동굴로 핍박 가운데 안 들어가서 다행이잖아요. 우린 지하도 없는데 우리 그래도 교회라도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법치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발언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정말로 전 세계의 공산화와 사회주의 흐름에 우리는 정말로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가장 먼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며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항상 그 능력의 자리 또 그런 기도의 자리,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맛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들이 이런 이제 그 진통 가운데 매뉴얼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이제는 이런 인터넷 예배 뭐 이런 환경적인 매뉴얼도 있지만 영적인 매뉴얼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지성소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흐름들을 깨트리지 않는 그 주도권을 잡으면서 영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처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의 움직임 가운데 흔들리지만 않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물론 기도가 잘 되지만 집에서도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가 좋은 기름이 임하는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처 능력들이 필요하고 왜? 성령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타협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음 주도 조금은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제 예견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인터넷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매뉴얼들을 다운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침, 디렉션, 지침서를 따로받고 또 이런 트레지디 전략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침, 전략들 가운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가운데 이런 디렉션, 지침서를 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죠. 너희는 나를 보고 나만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기도는 왜 저기 항아리를 또 횃불을 지금 전쟁 가운데 칼을 만들어야지 창을 준비하지 왜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얘기하지? 기도원이 전략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너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몇만 명 되는 18만 5천 명인가요?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듯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 가운데 이런 교회의 지침과 방향성을 따라주시면 반드시 코로나 걸릴 것도 안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한 사람도 불만 갖지 마시고 저는 원망하지 마시고 따라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했고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말을 꼭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침서 그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주된 설교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고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굳이 오늘 설교 주제를 말하면 한번 우리 방송을 듣고 오신 분들 따라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깨달아야 생존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깨달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산다. 뭘 깨달아야 되냐?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깨달음이 곧 레마가 됩니다. 깨닫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혼외작용 가운데. 교리적인 설교, 지적인 어떠한 이해 가운데 그냥 지적인 동의하면서 지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설교, 감성만 터치하는 설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영의 작용, 상호작용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은 목표가 있어요.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고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봐봅시다. 고전 2장 16절. 자, 고전 2장 16절. 고전.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고전 2장 여기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다시 말해서 가르침도 많아. 마지막 때는 사도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교사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깨달음이라는 건 주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가리워져 버리고 이 깨달은 자가 적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걸 배워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 깨닫는 심령은 뭐와 한 세트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심령이 한 세트다. 우리가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뜨거워질 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귀가 열어졌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심령은 한 세트로 생각해라.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인터넷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목소리를 청정하고 이 말씀 가운데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운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존재고 우리 영은 그 음성이 생명이 된다. 이걸 알아야 돼. 그 음성이 전략이 되고 디렉션, 지침이 된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매뉴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매뉴얼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찾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수님처럼 씨 뿌린 비에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지만 영적인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혼적인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깨달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목회자가 먼저 깨닫고 깨달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씨가 있다. 이것도 다 복이고 은혜인데요. 우리는 먼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 그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향한 요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성경에는 망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망하냐? 자,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얘기할 텐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더 교회 안에서 흔해집니다. 깨닫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 교훈의 수는 증가하지만 그리스도인 수는 현저히 감소하느냐? 왜 목사들의 수는 증가하지만 목사들조차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역자는 많지만 예배자는 적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 안에서 왜 이렇게 깨달음들이 현저히 감소하는가? 성경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는가? 자, 먼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49편 20절.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증거를 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인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짐승, 첫 번째는 짐승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 개로 분류해 본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달음은 영의 사고작용이에요. 영의 사고작용.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이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속사람이 죽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짐승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멸망한다는 거,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짐승이 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짐승은 죽어서 혼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나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본능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욕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 안에서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 속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한다. 깨달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첫 번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망한다는 거에 망한다, 멸망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왜? 어둠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가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호사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자, 마지막 때 얼마나 어둠이 증가되는가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알다시피 너희가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어떤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 구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망한다는 표현. 6절 말고 또 한 구절로 보면 그 아래 내려가 보세요. 몇 절이냐? 14절. 14절 봐보세요. 14절에. 자, 읽어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주는 기회입니다. 기회. 깨달을 수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한다? 망한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답니다. 깨달아야만이 위로부터 전략을 받고 지침을 받고 깨닫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한지를 알아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고 온전한 깨달음, 주님의 관계 속에 그 사랑 안에 상호작용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깨달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자, 성경을 우리가 또 상고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 오프라인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또 찾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초만 드립니다. 3, 2, 1.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해요.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대요. 깨달음이 눈이 없으니까, 눈이 안 열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윗처럼 고백해야 된다니까. 119편에 시편 119편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볼 보게 하소서. 성령을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한 게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60장 2절.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60장 2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엄청나죠? 보세요. 예언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럼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반응, 큰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깨달음은 여호와는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복음의 비밀이 열어진 자, 천국의 비밀이 열어진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진 자, 그런 자들에겐 자유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 그 속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고 반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뭐 때문에 걸리는지 알려드릴게요. 두려움 때문에 걸려요. 두려워하는 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때 면역력도 다운돼요. 민감할 때 면역력도 다운되고 우리 육체에 이러한 뭐랄까요? 항상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항상성, 언제든지 어떠한 영적 면역 체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증가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알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또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왜냐하면 깜깜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자냐?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는 깨닫게 만드는 요하는 지식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답니다. 야, 저 사람 누구길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가도 안 걸리냐? 저 사람은 이러한 위기 속에 저렇게 흥황할 수가 있냐? 많은 사람을 또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이 언제 밝게겠냐면 어둠이 정말 짙어지는, 정말로 그런 새벽 미명에 정말 어두울 때 원래 이 조그만한 빛도 밝게 보이듯이 우리가 이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때가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어떠한 구별되는 어떤 시간들이다. 우리 이때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깨달음들이 있어야 돼. 깨달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멸망해요.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눈이 가려진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연기 한 세트라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9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지금 맞음 29장 9절에 잠자는 영이라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가 바리새인의 영이 지배를 하고 종교의 영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 안 하니까, 성도들을 타협하고 인본주의 프레임이 교회를 지배하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말씀으로 떠는 심령,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기만하며 살게 만들고, 한쪽 바른 세상에 한쪽 바른 교회, 그냥 이 정도 조그마한 죄쯤이야, 뭐 나는 천국 보장돼 있으니까,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그런 사람의 틈을 가지고 노려서, 그래 너는 어차피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네 삶에 만족하냐? 미지근한 자 내가 너를 토하에 내치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개혁은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맛보려면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부흥을 앞선 개혁을 앞선 부흥은 없는 거예요. 개혁은 부흥의 전제 조건이다. 지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의 영이, 바리새인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소경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선지자 시대에도 그 당시 선견자와 선지자가 전부 다 눈이 가려지고 그들이 소욕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그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난 것보다는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남은 사람에게 경계가 되고 싶었어요. 잠자는 영을 보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마지막 때 은혜를 얻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냐, 그 방법까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예요. 구절 같은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잠자는 영을 거둬갈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 잠자는 영을 거둬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자는 영들이 어느 정도 임할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데 그 지식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복음을 가려버린다.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진다. 혼미한 심령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들어버린다. 길가밭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지의 문제일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그 예언이 어디 나왔냐? 9절에 보면 성도들도 소경되고 목회자도 소경되는, 목회자도 깨달음이 아니라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공명돼서 깨닫지 못하면 둘 다 멸망하고 짐승처럼 망한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다. 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독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취하고 비틀거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직사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사는 안 당합니다. 버젓이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요, 직사 안 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비틀거려도. 왜? 그때는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를 먹어서 독주를 먹고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러한 연고가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술 먹고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비틀거려. 지금 뭐예요? 뭐에 취한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자, 10절에 하나님이 이 답을 주고 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버렸대. 머리와 눈을 덮어버렸답니다.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무엇 때문인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성도들도 가려지고 왜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가?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만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절 답이 다 성경에는요, 제가 오늘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겠지만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에 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이 예언에 대해서, 이사의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계속 그냥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 다음 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어두워져 버려요. 백성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런데 왜? 잘못된 씨가 뿌려졌어. 목회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은 소경이 둘 다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이 떠났어.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결정되면 뿌려진 씨에 결정된다는 게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 뿌려진 씨의 결정, 씨가 곧 존재가 되고 마음이 돼, 말이 되고 행동이 돼. 근데 그들이 보세요. 그대로 13절 보면 그들이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올려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목회자도 레마로 선포하고 깨달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전략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비밀이야. 비밀을 전하는데 교리적인 설교나 지적인 이해 가지고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영을 전해줘야 돼. 영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나도 성령의 상호작용이 있지만 여러분도 목회자와 영의 공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등을 가려주는 설교, 인본주의, 이게 뭐예요? 다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철학, 이거에 근거한 사람의 지혜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한대. 다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잠자는 영을 걷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대. 14절에 보니까 명철자의 명철이 없어진대. 이걸 다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교회 많이 다니시구나. 오늘은 또 새로운 등록하신 분들도 많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성경은, 우리가 알지만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자,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1절, 2절, 여러분 알다시피 2절에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2절부터 한번 2절 넘어가고 2절 넘어가고 3절, 아니 5절부터 읽어볼게요. 어차피 5절부터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설교하는 모세 자리에 앉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날은 뭐 안 똑같나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이사야 예언이 아까 이사야 29장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신천지가 왜 문제예요?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헛된 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은 헛된 수고, 헛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소재를 드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배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가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런 문제는 목회자의 책임이란 말이 많아요. 뿌려진 씨의 질을 점검하지 않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사람의 계명인가 이것이. 사람의 계명, 예화가 아까 1절부터 나온 고르반이라든가 정결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미드라시라는 탈무드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은 교리적인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예쁘대적인 설교. 교리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을 줘. 예를 들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는 우리가 그럼 기만하며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로로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탕자가 떠나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기만할 수 있어, 마귀의 전략 가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 10절에 또 10절 읽어봅니다. 자, 성도들은 자 10절에 주님이 깨달으라. 보세요. 뭐라 그래? 다시 10절을 크게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열어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보면은 전하는 말씀의 질에 대해서 말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니들 먹는 거 그거 더럽다고 더러운 게, 똥기 더럽다 더러운 거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갈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씨가 뿌려지냐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 이 무엇이지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거거든. 마음에 뭘 뿌렸냐야. 12절 읽어봅니다. 12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통해 잡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종교형 바리새인을 제거하면서 성도들은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애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랑 따라 깨달음은 은혜다.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을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장이 마태복음 15장과 이사야 29장을 연결해야 돼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렇죠. 마지막에 분명히 뽑힙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제일 위험한 게 우리가 그냥 두는 거예요. 간섭할 때 채찍질과 매와 징계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상도 올렸지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반응해야 돼요.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집만 안 나가면 문제가 아니에요. 집 안에도 걸릴 확률이 커요. 발에서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6월절에 보면은 그 어둠의 영이
좌우 설주 문 인방에 피를 바르었을 때 패스오버 넘어갔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어둠들이 피해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로서 나오는 게 아니야. 걸려도 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회개할 때 낫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뭘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이만희만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이만희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불쌍한 것이고 악한 거예요. 어떻게 불쌍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왜?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비밀과 복음의 비밀이 열어져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을 통해 열어주려고. 성령을 통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다 이르지 못한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통해 가르치고 생각나면 모든 비밀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신은 그래서 유익이야. 그런데 성령도 안 구해. 지혜도 안 구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기만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15절 읽어봅니다. 아마 여러분 영의 공명이 될 겁니다. 15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비유를 설명해 달래요. 뭘 설명해? 그건 단순한데. 아주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설명 읽어볼까요? 예수 계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과 논리와 철학과 이성과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관계 안에서 영의 사고작용 가운데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데 절대 안 깨달아져요. 쉬운 말 같은데 비유로 말해서 쉬운 말 같은데 안 깨달아진다고. 이 단순한 진리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 이따 마지막에 한다고 했어요. 깨달음이 없냐. 그래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17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자신이 헬퍼가 되고 보혜사가 되고 예수님이 보혜사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자,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씨 뿌린 비유에서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악을 쌓으면 악을 낸다는 말도 마태복음 12장에 나왔어요. 마음에 너희가 지금 설교 때 어떤 설교를 듣느냐 이 말이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가르침,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은즉. 나중에 여러분들 왜 너는 교회를 잘못 선택했냐. 너는 왜 하나님의 책임 물으면 나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때 관계는 축복이에요. 듣는 것은 은혜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오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공명이 되고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진리의 사다리를 통해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은. 19절에 읽어봅니다. 보세요. 19절에 읽어. 19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제가 20대 때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기준 없이 놀았어요. 그리고 많이 타락했고 그때 자칫 정말 교회를 이제 완전 끊을 뻔했어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갔거든. 잠을 자고. 그런 부분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도 나를 절제를 하고 통제를 안 했어요.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해도 뭐 이것이 뭐 지옥 어차피 안 가는데 나를 뭐라고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비도덕적으로 만들고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데 담력이 생겨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거룩함과 정말로 하나님의 경건한 그런 행실로 소망도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너희 씨가 뿌려져야만이 말씀만이 너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 때는 얼마나 이렇게 잠자는 영 가운데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 자에 가려지고, 너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말하면서 깨달음이 없는 자는 곧 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런데 노아의 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뭐 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주에 자 38절 39절. 자, 보세요. 읽어보면 말이에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처럼 살아요? 지금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걸 잊고 속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아니라는 줄 아세요? 영의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지 영이 살고, 속 사람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교회가 불법이 되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말씀에 기갈이 올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시대가 온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생명을 취할 만한 근원들이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막는 마스크만 착용한다고 막아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걸 막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왜 교회를 폐쇄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제발 균형을 갖추세요. 그럼 마스크는 왜 차요?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고 나는 그건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편에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마스크도 차고 사회적인 책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명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 그 왜 피했어?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난군중을 피해서 왜 피하고 피신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행했어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까지 이렇게 사람들 이런 상태 8명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인자 임함도 그러하대요.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 때 깨닫지 못하는 자의 수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수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다. 하루에 막 1000명씩 증가되죠.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잠자는 영이 1000명씩 막 그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어둠들을 빛 가운데 파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과 그 안타까운 마음은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 우리에게. 다윗에게 달렸듯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달렸듯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설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의 어떠한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러가듯 전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롯의 사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말 그대로 이것은 뭘 말하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깨달으면 안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호와는 지식으로 이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 지시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제는 주님 알기에 여호와는 찾는 족속이 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며,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알 때 주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상호작용이 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음은 영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 설교하는 것도 목사가 깨달음 가운데 레마를 선포하면 영의 설교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혼의 설교, 아까 교리적인 설교,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받으면 망할 수도 있고 감성만 터치하고 눈물은 나고 은혜를 받는데 변화가 없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영의 공명이 되면 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영으로
속사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다시 한번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지금 막 면역력 얘기하지만요, 영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혼의 작용이 아니야. 우리는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 싶은 것은 영의 작용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속사람을 활성화시키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이 명령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런 위기 때일수록 말씀을 유튜브에서 하루에 하나씩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루에 체크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에 더 신경 쓰면, 이건 어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속사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속사람 뭘 좋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남겨두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만나를 먹으면서 강건해지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틈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속사람이 나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죄의 법을 다스리고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가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이 활성화됐는가? 나는 속사람을 의식하는가? 나는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나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인가? 나는 보는 것으로 일하는 자인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일하는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설교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사랑 충만할 때 그 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깨닫는 것도 은혜다. 세 번째는 깨달음이 하는 방법하고 마칠 텐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깨달음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아까 우리가 잠자는 영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것도 은혜다. 어떻게 그러면 마지막 깨달음이 임하는가?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복음의 비밀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 가려졌다 그러죠. 어떤 자는 안 망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자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로봇처럼 너는 허락, 너는 유기, 너는 선택, 너는 유기, 너는 허락, 너는 불허락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 있어요. 네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네가 구하냐, 안 구하냐.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뭐 구하라, 찾으라, 뭘 어떻게 하라 명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성경 한 장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두꺼워 성경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니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할까? 이사야의 저주 또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사야의 저주 얘기한 거 아세요? 오늘도 이사야의 저주, 그 이사야 잠자는 영은 부어지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람이 계시적이 되면요, 계시를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계시고 복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혼적으로 내가 너무나 크면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는 확장이 돼요. 계시는 확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주라 그랬잖아요. 빼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빼앗기지 않길 축복해요. 돌파하다가 침체가 왔을 때 큰일 나요. 빨리 그때 회복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버림받는 지경까지 올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족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깨닫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주님이 왜 코로나 사태 같은 무엇에 경종 울리고 무엇을 지금 심천지를 단순히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경종 울리면서 지금 네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하나님을 구하길 원하세요.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이건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문맥에 의해서 보면은 회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깨달음을 망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논리를, 철학을, 이성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해서 죽었다는 거야. 교회에 와서 새롭게 기준을 뉴비전교에 와서 새롭게 할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닌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배선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았던 거 새롭게 영점 조절을 하면서 여기서 은혜를 구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와야지 비교하듯이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배선물 여겨라. 내 지혜를 배선물 여겨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러면 이 가치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따라하면 첫 번째 구하라. 찾아야 돼. 무조건 찾아야 돼. 왜? 주님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찾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찾으면 줄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좁은 길, 좁은 문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또 말합니다. 찾는 사람이 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무조건 구해야 돼. 기도로 구하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음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정말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면 기름 준비하며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은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요거에 지금요. 깨닫는 것도 성령의 작용,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성령의 계시와 조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지혜는 깨닫게 만들어요. 지혜는 빛이에요. 지혜인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입니다. 자,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31절에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 남방 여왕,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심판 때 왜 온 줄 아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왔대. 근데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대요. 근데 32절에 왜 남방 여왕이 정죄를 하냐? 이 세대 사람들을 왜 31절 다시 31절 안 읽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가?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들어오지라는 거야.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곧 하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아.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여호와는 찾는 족속이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한답니다. 긍휼을 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깊이만큼 뭐가 있다? 회개의 깊이다 그랬죠. 회개도 할 수가 없어. 왜? 회개를 할 수가 없어. 말씀이 깊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은사 중지론, 잘못된 것 너무나 많으니까. 교리적으로 설교하니까. 순교자의 영성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재림을 준비하는 설교를 시켜야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주맞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부운동하고.
방향성이 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흘러갑니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게.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또 요나, 지금 요나, 니느웨 사람들이 화가 나. 왜 요나는 회개 안 하니 이 말이야. 요나가 더 회개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다 회개했어. 그냥 정지한대. 회개도 없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회개하질 않아.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스바 여왕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가 실종되냐? 회개가 실종되고, 회개가 실종된 이유가 뭐냐? 깨달음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실종되니까. 요한은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요하는 것도 없도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진실, 인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질 않는다는 거죠. 부패와 강포와 폐악함과, 하나님이 뭘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교회에게 경종 울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왜 세상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각자 지금 있는 처소가 지성소가 되고, 또 금식도 필요할 때 감동에 따라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일곱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예요. 먼저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지금 교회도 살아야 되고 나라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믿는 자가 죽을 수 있어요. 믿는 자가 구원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만당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구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살았어요. 나는 죽으면 어떡해요? 교회는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죽으면 어떡해요? 네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여러 가지 살필 게 얼마나 많은데.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봐보세요. 책망받을 거 봐보세요. 첫사랑 잃어버린 거, 이단 지키지 않은 거, 죽은 교회로 가는 거, 미지근해진 거. 자기 시인의 믿음을 지금 살펴야 돼요.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중보도 중요하지만 회개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중보도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다시 말해 제가 말하는 것은 구하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찾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찾는 행동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간절하는 거거든. 간청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 주님을 찾거든. 그런 심령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 앞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산상수의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지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보이시는도다.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친밀함이 임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종교의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는 자의 위로가 되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멈추고 악을 멈추고 회개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치를 보게 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불순종을 회개하며 순종의 자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회개했고 저도 지금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순종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더불어 성령 충만은 전제다. 설교 안 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겸손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겸손, 자 시편 22편 4절 읽어봅니다. 시편 22편 4절, 아니 잠언 22편 4절에 한 구절 거 이제 다 끝났네요.
잘 그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쌍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단순히 낮추는, 머리를 좋아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진짜 본질적인 겸손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대요. 재물도 오고요, 영광과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집 마지막 때 생명을 취하고 이럴 때 재물과 영광이 임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것이 마지막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은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내 생각과 철학과 논리로 교만하지 말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오를 수 있지만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도전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하게 각자의 처소 가운데 순종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때 권위를 없인 여기면 교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은 아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은 권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다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권위 가운데 겸손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의 겸손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이 보낸 권위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냐, 지도자에 순종할 수 있냐,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걸 제가 설교하면서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겸손에 관한 설교를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 안에서는 겸손해라. 마태복음 11장 25절. 아까 읽었죠?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겼습니다.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지금도 나타내고 알려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고 열고 싶어요. 제가 책 제목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페이스북을 지금 열기 원한다. 친구 공개로 하고 싶다. 옛날에는 좀 닫아놨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 공개하고 싶어. 그러나 그러한 공개 설정을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는 자, 스스로 배설물 여기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겸손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감춰버린답니다. 안 열어지는 거야. 내 논리로 여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따지고 들고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냥 순종해 보면 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있을 때 순종해 봐요. 11조가 패했는데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열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나의 믿음을 저해시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겸손한 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타낸대 하나님 그런 자에게. 왜?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계시적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은 겸손한 자가, 계시를 받은 자가 이루어집니다. 계시적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속사람이 나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고 이런 계시적인 사람은 곧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가 참 계시의 사람이에요. 겸손할 때 열어지는 축복이 있다. 겸손할 때 바로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 약속들을 붙잡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이다. 지금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고찰해 봤고요. 깨달음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상고하고 성령의 음성을 주셨어요.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도구로서 엄청난 책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잘못 전하면 그 핏값을 너 저에게 찬다고 했고,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게 접니다. 잘못되면.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그냥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그냥 서서 강단에서 설교하는구나, 지금은 편하게 듣고 저를 바라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됐을 경우에 너무나 큰 엄중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겸손을 추구한다는 것, 가난한 심령이 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회개로 반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략과 이런 지침서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매뉴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어디서 지하에서 드린다, 인터넷에 드린다, 이것도 그냥 교회 찬의 매뉴얼이지만, 지금 이런 영적인 매뉴얼들,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 반드시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복음이 가려진 자가 있으면 뭐라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망하는 자이겠다 그랬어요. 잠자는 영화에 임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결코 멸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깜깜함 어둠이 만밀 덮는 이때 우리 멸망하면 안 된다. 그러나 깨달음도 은혜라는 거다. 어리석은 자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듯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에베소 5장이 말한 것처럼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신부된 교회가, 깨닫는 교회가 되셔서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그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영적인 속사람이 능력 주체가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전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헛되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도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떤 잠자는 영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내가 들을 것인가, 듣는 것에 삼가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듣는 귀, 너희 귀가 들음으로 너희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복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또한 더 기도해 줌으로, 또 이 누비교회에서 더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찬양 잠깐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광고를 좀 드리면, 다음 주도 물론 제가 카톡으로 공지하며 추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목요일 같은 경우는 녹화 방송 제가 선정해서 드릴 것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동일하게 새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릴 것이고, 주일 예배는 이제 한번 상황을 보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인터넷 예배까지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인터넷 예배로 드리려고 딱 결정하는 순간, 제가 드리고 메시지를 딱 보내니까 시청에서 이제 예배를 자제하라는 것들이, 제가 그걸 받고 보낸 게 아니라 딱 왔더라고요. 한 10초 격차로 내가 보낸 다음에 딱 왔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게 덕을 주는 부분이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여러분들 헌금을 하실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장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은 나왔다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